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연합군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략했을 때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누구도 마주할 수 없는 철기 문명, 강력한 철기 문명과 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삼키고 있는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 이제 아하스 왕이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이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군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군의 목표는 남유다마저 우리가 무너뜨려서 반아수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남유다 다윗성이 있는 곳,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다윗의 집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강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2절 말미에 보시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다 흔들리고 있을 만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희들을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게 하고 두려워서 흔들리게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오래가지 못한다. 쉬 꺼지는 불과 같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 연합군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크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누구냐? 20살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평생을 한결같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무너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세우고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독려했던 장본인이며 하나님은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강팍했던 아하스 왕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과 오만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바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아하스를 치러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하여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이하를 보십시다.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외친 말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결코 그러한 계략이 연합군 전선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마치 바람의 숲이 흔들리듯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9절 말미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이 흔들리는,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위기 속에서도,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다.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연합군의 침입으로부터 친히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11절을 보세요.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마치 기드온이, 사사시대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그가 징조를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 아하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의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던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보십시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12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신뢰하겠다 하는 아하스의 상당히 괜찮은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이 대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해케 하는 대목인데요. 이 12절에 나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겠고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의 수로 공사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은 샘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법칙이 땅 아래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농사지어 본 적도 없는 만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만나거든요. 처음 보는 음식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 아하스는 무엇을 택했어요? 아수르를 우리 편들게 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기온샘의 수로를 공사해서 이게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온샘을 파서 넉넉히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풍성한 수자원을 확보했으니 내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는 지금 연합군의 침략의 위협 앞에서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고 기온샘이 확보되었기에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국가의 안보를 맡기는 것,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든든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지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이러세요? 구차하게, 폼나지 않게 뭘 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빌고 기도하고 그런 성가신 일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 이래봬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왕도 없습니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신뢰할 것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마음에 의지할 것이 더 많은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자기 착각에 빠진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마 하는 그 징표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14절 말씀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징표를 약속해 주셨어요. 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충분히 해결해요. 거절당하신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택하신 백성의, 언약 백성의 그 왕에게 한 번의 이런 자의 거절을 당하신, 수모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하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감과 수치 속에서도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선포된 약속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철저한 불신앙의 시대, 철저한 인본주의의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모욕과 그 수모를 감당하시며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다윗 왕조와 맺은 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그저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셔야 했나요?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나셔야 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채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인 이에게는 15절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성경에서의 악인과 의인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반목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버터와 꿀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상징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등졌을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였어요. 그때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향해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고 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부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리워지는 가장 큰 정점은 사별입니다. 부모님을 여의었다든지 배우자를 여의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먼저 앞세웠다든지 할 때에 그 생각만 해도, 앨범 속의 사진만 봐도, 유품 하나만 보아도, 어떤 장소, 추억이 깃든 장소만 가보아도, 어떤 음식만 먹어도 그 마음속에 울컥한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부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그리움이 깊어지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이후에는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누가 크냐 자리싸움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는 다 걸음아 나살레라 도망쳤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아니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심지어 승천하실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이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에서 해방될 것이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지 예수님을 함께 있는 동안 한 번도 이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그런 생생한 체험으로 이들에게 경험되지요. 이 주님의 부재 상황을 통해서 승천하신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을 때 예기치 못했던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담대한 마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이야말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이것이 일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 마음이 다 우울해집니다.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디 출입을 할 수도 없죠. 누굴 만날 수도 없죠. 희희낙낙 즐겁게 지낼 수도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이렇게 부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아하스 왕 때에 정말 사방의 바람으로 숲이 흔들리듯 떨릴 수밖에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어떻게 열쇠가 없는 풀어낼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기도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다 망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마치 소화액과 같아서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체화되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실 때 흙덩어리가 아닌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바람인데 이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바람이 생기고 생기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건강의 적신호거든요. 숨이 쉬어지는 게 안 느껴져야 건강한 거고요. 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져요. 숨이 가쁘다. 벌써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위기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가 부대끼는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단지 흙덩어리가 아닌 물질 덩어리가 아닌 생명체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은 생명체로 살도록 생기나게 하는 힘, 그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는 살리는 호흡이죠. 이 기도에 방해물이 있거든요. 기도의
방해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잡념이에요. 잡념. 이걸 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던 그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복비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골탕 먹이고 한번 뒤통수 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이 그냥 막 확 화가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 다 지났다. 빨리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럼 잡념이 뭘까요? 잡념. 헬리나 웨는 말합니다. 잡념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나 혹은 미래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상태가 잡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게 잡념인데, 과거든 미래든 우리는 그것에 잡혀 지낼 때 결국 잡념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고, 그 잡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게, 현재를 호흡하지 못하게, 자꾸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요. 예.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단순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내 문제, 내 염려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게 돼요. 조금 덜 염려하게 돼요.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기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염려와 믿음이 정말 이 엄청난 영향력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염려예요.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살아가는 게 다 근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에 매이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럴 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괜히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평안을 주시지, 평안을 구해서 평안이 안 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덜 염려하게 돼요. 그럴 때 더 이상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럴 때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던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처럼 보게 되고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호흡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를 삼키려 오는 것 같은,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시하는 그 악한 불신앙의 시대, 아스 왕의 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구원을 확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